제목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께 맡기라.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 맡기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같이 해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 아멘.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는 게 뭘까? 50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말씀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근원 대신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예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셨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주된 창조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 주된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말씀이 설교단에서 선포될 때 그 속에서 내 심령과 부딪히고 내 심령과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 누구나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쓰고 내가 이걸 준비해서 내가 연설하듯이 잘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기뻐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선포하는데, 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이 부분이 내 심령을 갑자기 비춰요. 어떤 때는 후벼파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또 왜 이러셔요? 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믿기 싫어요. 부부싸움 했어요. 꽃순이 꽃들이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헤어지냐 마냐. 나 지난 주간에 돈 없어서 고생했어요. 지금 나 설날 연휴 긴 기간까지 걱정할 일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거부하려고 했는데 안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들려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왔는데 이 남편이 쫓아온 이유가 이 목사의 흠을 잡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잘못된 것을 찾아서 우리 와이프가 교회에 못 다니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네가 떠들어봐라 뭐라고 하나 하고 있는데 자꾸 거부하는데 내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3개월 들어보다 6개월 들어보다가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울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크게는 자식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식이 병에 걸린 질병의 문제예요.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54절 같이 읽어볼게요.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표적, 세메이온. 표적은 이적, 미라클과 다른 영어로 치면 사인이에요. 이 사인, 표적, 세메이온은 뭘 나타내냐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 세상에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는데 이 미라클과 다 구분하여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메이온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그걸 드러내는 표적이었어요. 이 세메이온은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고위직 관리가 자기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는 표적이 되었다. 세메온이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게 대수예요. 우리는 포도주로 안 변해도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죠? 에덴 동산이라는 가정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창조로 축복으로 나아가다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깨져버렸어요. 깨져서 가정이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음 받아 보낸 너희들을 위한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보냄을 받을 때에 첫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선남 선녀가 갈릴리 가나에서 만나 출발하는데 포도즙이 떨어지니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인근 각처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소홀히해, 이 축하객을 대접을 소홀히해. 또 하나는 뭐예요? 전통적으로 포도즙이 떨어지면 이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축복받고 생명이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표적이에요.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 자식을 향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질병으로 죽어가니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데 그 문제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시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삶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자녀를 내가 손댈 수 없고 내가 잘해보려고 말하면 꼬이기가 십상인데 이 왕의 신하 아버지 바실리스코예요. 바실리스코는 왕 안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 왕의 신하는 진실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지만 바실리스코 신하, 누구의 신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4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46절로 다시 가보세요.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이게 뭘 뜻해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꼭 먼저 뭘 살펴보자고 했죠? 이 이야기가 유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심지에서 펼쳐지나, 아니면 갈릴리 변방지역, 이방지역,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 소외된 곳에서 펼쳐지고 있나. 복음서를 볼 때 꼭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이야기지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는데 원래는 쭉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건너가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진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쭉 올라가셔서 사마리아를 지나 지금 다시 갈릴리 가나로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수가성에서는 말로 대화하셨는데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었고, 수가성에 있는 온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 왔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비가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46절에 갈릴리 가나로 오셨어요. 이건 뭘 뜻해요? 같이 해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아멘. 결코 늦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시고 디귿자 형태로 일반 유대인이 다니는 대로 더러운 사마리아 지역을 왜 들어가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은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나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아들, 딸의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여러 상황의 문제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로 진격하시는데 늦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왕의 신하가 숨이 헐떡거리면서 도달했더니 아들이 죽어버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두르셨어요. 직선 코스를 택하셨어요. 우리도 그 주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체돼서 죽었다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일도 없고, 왕의 신하가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아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늦지 않아요. 왕의 신하를 만나시려고 유대에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꿰뚫으면서 갈릴리 가나로 당도하신 그 주님이 우리도 늦지 않게 찾아오신다는 걸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슨 일만 남았죠?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남은 거예요.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아멘.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작정해야 돼. 기분 나면 기도하고 기분 안 나면 기도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15분 정도는 기도하리라. 아침에 5분은 기도해야지. 그게 출발이에요. 점심에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지. 저는 기도할 시간 없을 때는
교회 부교육자로 서울에 몇만 명 교회 있을 때는 화장실이 제 성소였어요. 아무도 간섭 않는 화장실. 교회가 얼마나 서울의 비싼 교회들이 큰지 아시죠? 웬만큼 층수 올라가면 아무도 안 와요. 좀 죄송하지만 발가벗고 춤춰도 아무도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거의 오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안 와요. 웬만하면. 그런데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어디로 가요? 그냥 화장실로 가서 거기에서 거울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입니까? 그럼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난 지극히 작은 자 하면서 막 울면서 찬양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저녁 시간에 5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 10분이 돼요. 5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 또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결심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 바실리스코는 헤롯 안티파스의 안에 있는 왕 안에 있는 신하였지만 예수님의 참 신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바실리스코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 가나로 이 높은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새해에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말고 가능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형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왔는데 말하기를 목사님 지난해와 찬송이 똑같고 성가대 찬양도 똑같고 단 한 가지 틀린 게 있는데 목사님 설교 본문과 설교가 달라서요. 무서운 인간이야. 다 적어놔. 안 믿으니까 그 다음날 노트를 펼쳤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오면은 형이 졸다 가는 것 같은데 이 더러운 인간이 꼭 찬송은 몇 장이요? 본문은 어디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적어놓는 거예요. 제 설교만 적는 게 아니고 적는 것 같은 사람도 무섭구나. 성도님들은 적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왕의 신하는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도 놓치지 않고 나 가능하면 예배 자리에 서고 하나님 기쁨의 자리에 서리라.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아프지도 않고 그래야 직장 사업이 복잡해지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로 시험 받아요. 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뭐 하자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듯이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오셔서 47절 중반절이에요. 후반절 같이 해보세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려오셔서 이 얘기는 뭐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업어서라도 모시고 가겠다. 심하면 그냥 바지가랑이 끌고라도 반드시 34km 떨어진 가나에서 34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꼭 예수님을 데려가서 지금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48절입니다. 예수님 늘 동문서답 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피스티오 믿다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뭘 확신해요? 기적, 이적, 표적, 이상, 이상한 일,
기적이라 하는 일들을, 표적이라 하는 일들을 안 보아도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나죠. 로마 백부장은 나도 남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방인 나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든 예수님 가마로라도 돈 100만원 들여서 가마꾼에 태워서라도 예수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그랬더니 신하가 예수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셨구나. 지금 빨리 가자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셨구나. 그래서 다시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했더니 답을 주셔요. 예수님 50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 너랑 같이 안 가. 그런데 너 혼자 가. 혼자 가되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내 아들이 치료되었다. 내 아들이 여기 살아있다 했지만 우리말로 치면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잘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믿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런데 내 바람이 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셨어. 믿음은 참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선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줄 믿나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바디메오 소경이 소리 지르며 자기를 따라오자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일할 줄 믿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왕의 신하가 잘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오늘 명인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역사 속에 나에게도 응답을 주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할 걸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숨 좀 쉬어라. 내려놓아라. 내 일에만 골똘하지 말고 하늘도 봐라. 태양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밤하늘에 달과 별도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그 모든 풀옵션을 갖추어서 인간이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 네 아들 일로 숨 넘어가지 말고 좀 숨 좀 쉬고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내 말을 믿고 갈 수 있겠느냐? 예, 확신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신을 가지고 가겠나이다. 가다가 돌아와. 우리는 돌아와서 예수님 진짜죠? 아니기만 해봐요. 나 가만 안 있습니다 하고 가다가 또 못 믿어요. 가다 못 믿어서 아유 속 터진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한테 가자니 가라고 했지 할 것 같고, 그냥 가자니 우리 아들이 진짜 이대로 나 혼자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안 믿어지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제는 바실리스코 예수님의 진실한 신하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52절입니다.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아멘. 야, 그렇게 바라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죠. 우리랑 똑같죠.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7시 플러스 6 하니까 13시, 오후 11시, 오후 1시, 죄송합니다. 점심 지나서 오후 1시 아들의 열병이 치료되었다. 이걸 확인하고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은.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2025년도 저 오자 좋아해요. 온다. 응답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 진짜 오자가 중간이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중간이죠. 잘 모르세요? 제일 중심일 때 응답받아야 돼. 2025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는 일들이 응답받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말씀을 믿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자식이 살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신 첫 번째 표적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표적, 부부가 행복하라고 하는 표적이었다면 오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46절에 보면 46절 띄워줘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계속해서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50절입니다. 요거 하고 결론 내릴까요? 50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고 갔다는 가더니도 미완료 시제예요. 아들은 계속 지금까지 아파왔어요. 한 번 아픈 게 아니야. 계속 시름시름 아프다가 이제 열나면서 완전히 끝장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치료되었다 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가다 보니 의심이 드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셨어. 예수님이 믿었다고 하셨어. 올해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안 보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 기다리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뢰하고 확신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와 세상이 야 진짜 우리 아들이 치료 안 됐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딸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하고 계속 의심이 들 때마다 미완료 시제를 썼단 말이에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난 믿을 테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될 줄 믿어. 그리고 나아갔더니 하인들을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나
응답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예수님께 맡기고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려는 표적을 사도 요한이 7개를 썼는데,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꼭 만나 새벽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놀라운 찬양과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의 문제가요? 자녀 문제가. 한 번 더 해줘. 자녀들의 문제가 믿음으로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꼭 선불 믿음, 선불 감사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신하가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신하에서 예수님의 왕의 신하가 되고 그의 자녀는 병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 자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 오늘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역사하시며 주의 가정과 자녀 자손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